원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오늘 그 풍성함을 누리며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삶이라 몸이 지치고 고된 하루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보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의 모든 삶, 모든 시간, 몇 초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매 순간 가르치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이 험한 세상, 영적 세계 싸워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은혜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 가까이 더 성장하는 이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하고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안에는 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주신 법규가 이제 선포되어졌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론과 또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 70인을 시내산 중턱까지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게 합니다. 고대에서 종속자가 종주에게 인사를 할 때 이렇게 먼 발치에서 경배를 했었는데요. 그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체결식이 이제 거행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산을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법규를 전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법규를 왜 주셨을까요? 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 구원에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혼자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반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 또는 며칠 또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반응을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실천한 게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에 뭔가 방해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 이 아침에 그걸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대략적으로 계획을 세워보고 할 수 있는 선에서 어렵지 않은 선에서 한번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모세는 이제 말씀을 기록하고 이 12지파를 의미하는 12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막 기념하는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제물의 피를 받은 이 피를 제단에 반을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이제 순종을 다짐 후에 뿌립니다. 그리고 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건 언약의 피다라고 합니다. 이 피의 언약을 행합니다. 이건 뭡니까? 이 약속을 깨뜨렸을 때에는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라는 강력한 약속이죠. 다음 장면에 그리고 의외의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계약을 체결 후에 먹고 마시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친히 응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 다른 사람들이 다 70이 환상 봤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같이 뭘 봤습니까? 그 발 아래가 그의 발 아래가 천국을 편듯이 정말 하늘 같았다라고. 이게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본 것인데 이들이 그러나 하나님을 봤는데 왜 어찌 죽지 아니하였을까? 11절에 보면은 손을 대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지 않으셨을까요? 만약에 이들이 개인의 자격으로 나아갔더라면요. 하나님 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 누구의 자격으로 와 있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자격으로 이들을 불러오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대표의 자격으로 나아갔기에 이것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즉 지파의 대표인사, 대사이죠. 이 대사의 자격으로 나갔기 때문에 죽음을 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사명을 하나님께 지금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에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갈지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물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내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언약의 잔치가 열렸어요. 무르익을 때쯤에서 식사가 이제 마감될 쯤에 돼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따로 불러내세요. 이 날에 체결되어진 계약의 증표로 이 돌판에 계명을 기록해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른 이들에게 이제 자신이 오기까지 기다리세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맡기고 이제 당부하고 여호수아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 이 구름이 온통 다 덮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구름만 가득하고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아니하십니다. 무려 며칠이요? 6일간을 침묵하십니다. 꽉 채워서요. 그리고 이제 7일째여서야 하나님 모세를 부르세요. 그 6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침묵을 하신 건지 안개 때문에 정상까지 모세와 여수아가 더디 도착한 건지 아니면 모세만 불렀는데 여수아까지 끼어서 와서 침묵하신 건지 그런 내용들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석을 제가 가진 주석이 어디도 안 나와요. 근데 추측해 볼 수는 있겠죠. 6일은 무슨 날입니까? 우리에게 육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날이 6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그 6일의 날을 어떻게 하시죠? 아무것도 없이 비우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7일째부터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채우시고자
지금 모세를 아무것도 차이지 않도록 비우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광야는 어떤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을 버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이 광야의 지도자 모세조차도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누리던 그 모든 좋은 것을 잃고 버리고 40년을 광야 목동 생활을 하면서 유랑하며 입이 둔해질 만큼 자기를 비운 인생이었죠. 강제든 어쨌든 자해든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순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그 전에 또다시 철저히 비우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임재를 사모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를 비춰보서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정말 듣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뭘 생각해 볼 수 있냐? 그 전에 나의 눈과 귀를 뭘로 채워왔냐는 것입니다. 내 눈과 귀를 가득 채웠던 뭔가 이미지들, 내 귀에 가득한 소음과 잡음들, 이런 것들을 비워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한 주간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봐요. 너무 많은 것을 들어요. 하나님을 뵙고 싶어서 눈을 감아도 보이는 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은 드라마 주인공입니까? 잡념입니까? 잔상과 잡념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도 어떻습니까? 그동안 한 주간 가득했던 그 소음들로 인해서 마치 일시적 난청이 온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문명이 발달한 세계일수록 기적이 적어요. 성령의 역사에 막 성령의 이런 중요성들이 떨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왜요? 오늘 말씀의 이런 관점을 생각해 볼 때 오감 만족시키는 이런 문화들이 문명이 발달한 세계에는 가득하잖아요. 그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요? 자극적인 것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훨씬 둔감해지고 이로 말미암아 영적 손실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경험해 볼 수가 있는데 미디어 금식을 한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에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참 참을성이 없는 시대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손과 눈에 계속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 귀에 뭔가를 들려주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못하게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체에는 우리 뇌가 있죠. 뇌 자체가 아무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뇌가요, 계속되는 정보에 익숙해져 있어요. 계속 이제 입력하는 거는 계속하고 출력하는 건 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뇌가 거기에 길들여지고 있어요. 그게 계속 우리가 눈으로 통해서 귀로든지 계속 들어오는 이런 것에 적응이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이 정보가 끊어졌다. 그러면은 요구하는 거예요. 실험을 해봤는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불이 꺼져 있는 깜깜한 이 완전 칠흑 같은 곳에 이렇게 24시간 뭐 이렇게 감금하고 실험을 한 게 있는데 입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막, 와, 조개더미가 있어요. 막 하면서, 막 뱀이 기어다녀요. 막 하면서 뇌가 요구하는 거예요. 뇌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그동안 받아들이다가 정보가 없어지니까 스스로 정보를 이제 만드는 일들까지 뇌가 이런 일들 자동으로 하는 겁니다. 뇌는요, 우리에게 정보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마치 막 수시로 밥과 간식을 입에서 떼지 않는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허기지고 음식이 땡기는 그런 신호를 뇌에서 보내든 말입니다. 우리 배고픔이나 어떤 욕구나 이런 것들은 뇌에서 신호를 호르몬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몸이 감지를 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뇌가 이런 정보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밥을 먹듯이 계속 요구하듯이 그런 길들여져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끊고 말씀과 기도, 묵상의 훈련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혹시나 안 하신다면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마음 먹는 것이 좀 쉽지는 않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뭐 이 스마트폰 멀리하기부터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에서 이제 그게 3시간, 하루 반나절 손도 안 대는 거예요. 완전 꺼두든지. 그리고 이제 완전 온전히 하루. 그리고 이제는 일주일에 3일. 그리고는 일주일을 점점 이렇게 시도해 가다 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뿐만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상당한 진전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왜요? 없으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이제 스스로 정보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작용들이 뇌의 이 길을 바꾸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겠습니까?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세상과 나를 비우고 하나님 채우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내게 복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17절,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음에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리라. 아멘. 모세가 오른 산 꼭대기가 불붙은 듯 보여집니다. 이 하나님의 위엄, 영광을 보임과 동시에 또 이곳에 불러올린 모세의 권위를 더하시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40일간 십계명과 성막이나 제사나 뭐 이런 규정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앞을 준비하는 6일과에서 총 46일을 금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가능하리라고도 봅니다. 그가 내려왔을 때만 보아도 뒤에 보겠지만 광채로 얼굴을 가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혹시 엄마의 뱃속의 아이보다 더 좋은 상태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모세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출애굽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바친 아낌없이 자기를 드린 희생의 모범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후에 33장에 가면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친구처럼 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 모세와 같기를 예수님과 같이 성장해가고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먹고 마시며 누리는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처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침 안개와 날아가는 화살 같은 순식간이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는 또 영원으로 초대하시는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신앙의 기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안 하면 구원이 안 되는 그런 조건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게 하지 않게 하려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뜻에 구원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의 배려임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는 부담이 아니라 나의 특권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를 비웁니다. 주님으로 채우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나의 자아를 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것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쓰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 사명자로 오늘도 더 가까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